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에 어떻게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는지, 또 주일 강단 말씀, 우리 중직자들은 조금 체질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중년 응답 보면 제가 생각지 못했는데 우리 중직자가 우리 다은이가 이렇게 이제 우리 항라산 팀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 정웅 형제랑 공부를 하게 됐어요. 이제 그런 속에서 뭐라냐면 주일 강단 말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응답됐어요. 그 뭐라냐면 하나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우리 다민족에 또 아이들을 전도해서 새로운 아이가 와서 영접하고 어제 사진 보낸 그 아이들이에요. 그걸 보면서 진짜 우리는 영광이 어떻게 우리 뭐 어떤 영적인 것도 있지만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서 그것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영광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그걸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같이 기도응답 받은 걸 나누고 말씀 성취를 보면서 저는 장례식장에 있으면서 카톡으로 전달하면서 너무 기뻤어요. 아,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대로 인도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세워 나가시는구나. 그 기도는 참 보좌를 움직이시고, 그래서 기도는 기다리면 되는 거구나. 기다리고 믿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 중요한 응답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청년들이 오늘은 살리는 건 영이니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이 제목 되지만 가지고도 그래 살린 건 영인데 내가 내 자존심, 내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 때문에 이 청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뒤에 이제 본문 중에서 전달되겠지만 우리 슬기 청년이 기도에 가장 가치 있는 복음. 그죠? 저는 우리 슬기 청년의 기도를 이렇게 들으면서 참 기도가 순수하면서도 가장 교회적이구나 이런 것들을 기도 속에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또 전성도를 이렇게 사랑하는 부분들이 전달되지구나 교회 속에서. 우리 청년들은 교회 전체를 보면서 우리 청년을 보고 나를 보고 또 우리 후대들을 봐야 될 점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굉장히 하나님의 폭넓은 응답이 오는 거예요. 교회적 응답이 오는 거고, 우리가 237 세계를 보면서 교회를 보면 세계적 응답 속에 교회의 축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지경을 넓히고 내 입을 크게 벌려서 항상 하나님과 교회와 그다음에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다음에 후대들, 그다음에 거기 연결된 우리 의왕지역 나아가서는 이 모든 그리스도 없는 수도권 현장,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237 현장을 우리가 봐야 될 점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장 중요한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주로 많이 성찬식에도 사용되는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굉장한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그 이후에 이제 이 말씀이 이 육신적인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떡은 더 중요한 게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은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셔서 죽으실 예수님 육체를 가리키고 그 피 흘리실 그 언약을 가르치는데 그걸 음료라고 이게 떡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엄청난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시기 전에 이 사람들이 숨거는 겁니다.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야?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해석하다가 광인들끼리 저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하고 있는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인자가 원래 있던 곳으로 하나님 보좌로 가는 것을 너희들이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걸 봐도 안 믿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살린 건 영이는 육은 무익하다는 부분은 육이 아무 소용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육으로는 이해 못하는 영적인 축복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서 우리 지정에 응답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께서만은 살린 것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가 아니면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 부분에서 오늘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언약을 잡아야 되느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늘 원망과 핍박을 제가 받습니다. 설교가 길다고. 그래가지고 저번 주에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사들이 막 허겁지겁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짧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령이 또 길게 하라면 하실 수 있지만 성령도 우리의 뒤에 예배 순서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참 이 영적인 축복을 제대로 알고 누리고 이걸 깨닫고 믿음에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이 속에 이런 응답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는 사건과 일과 문제를 통해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사건과 문제만 보고 늘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 원망하고 최종 원망하고 또 성도들 원망하고 또 부모 원망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 쓰시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아예 안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충격적인 전화를 받으면서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믿었나? 안 믿었나? 구경꾼자가 우리 보면 여기는 구경꾼자가 있고 믿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서 구경꾼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 고백이 안 되지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모든 사건과 일을 구경꾼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나의 생명과 그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구경꾼자 입장에 보니까 그냥 교회도 이렇게 다니다가 시간 되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뭐가 우리에게 들어야 됩니까? 잠깐 복음의 진리 말씀이 내게 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나의 것이 찾아야 되거든요. 나의 영적 상태와 또 내가 앞으로 해야 될 비전과 또 세상이 보여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전혀 관계없이 그냥 하나의 스토리로만 사건이라만 보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오병의 역사는 너무나 사실적으로 보죠. 왜냐하면 증거가 있으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생명이 떡이라고 설명하니까 전혀 이해가 이제 안 되시는 거죠. 그래서 수군거리면서 어떻게 됐냐. 나중에는 그들이 예수님이 그러죠. 그게 너희들이 걸림돌이 되냐 그러거든요. 그 말은 뭐냐. 안 믿어지기 때문에 이들이 계속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뭘 하냐면 거기서 답을 주는 게 내가 여기서 이제 십자가에서 일을 이루고 올라간다면 너희들이 믿겠냐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도 안 믿을 거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나중에는 이제 그들이 수군거리다가 떠나게 되고 이제 제자들에게도 묻습니다. 너희들 떠나겠느냐 할 때 영생의 말씀이 내게 있는데 어떻게 내가 떠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분들이 구경꾼자와 체험된 자는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번 주에 청년들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체험하라. 나의 그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창 3장의 문제를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되게 하는 모든 일의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또 이 부분에 자꾸 내가 유혹과 속기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어떻게 사단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나의 약한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지 항상 우리는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거기에 우리는 언약을 심어야 됩니다. 여기에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이 체험될 수 있도록 저는 하나님 자녀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과 나를 온전히 소통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참 선제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거기서 나를 찾을 수 있도록 이거 우리는 선제적인 축복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체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 말은 뭐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 보호자가 연결돼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메시지로 왔듯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보내주시거든요. 어떻게 해요? 성경을 우리가 읽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강단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오게 됐거든요. 이걸 뭔가 맡고 있는 내 생각, 내 기준을 예수 이름으로
꺾어달라고 영적 싸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연약한 부분과 여러 가지 상처와 여러 가지 아픔과 가난과 무능이 있어요. 이 부분에 그리스도께서 치유해주시고 회복시켜주셔서 이 부분에 왜 나에게는 이런 부분들이 가난하고 무능하고 이 부분이 약하고 이 부분의 영적 문제를 분석해서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 때 잠깐 하나님이 어렵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청년에서 기성세대 갈 때까지 가난하고 무능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저는 확실합니다. 우리 언약 가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분야에 최고 되도록 하시고 또 우리가 실력으로 최고 안 되더라도 영적 서밋이 되게 하시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기능과 문화 서밋이 같이 따라오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게 하나님 그렇게 만드세요. 저의 기능은 뭡니까? 말씀 전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으로 힘을 주시고 되니까 이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주위로 말씀 운동 다락방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제 우리 장례식에도 계속 연락 오는 거예요. 뭐죠? 말씀 전해달라고. 근데 다른 교회니까 제가 안 전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나도 모르게 이제 우리 주위에 내가 그 복음 문화를 딱 만드는 다락방의 문화를 딱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예 다락방이 될 수밖에 없도록. 그러게 하나님은 하나님 주신 이 응답을 통해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내게 영적 서밋이 되니까 기능과 문화가 다 따라오게 되는 이런 증거를 주시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우리 체험해서 실제 영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도 실제 제자들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굉장히 우리가 알고 믿어진다는 게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해야 돼요. 실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체험해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지를 체험해야 돼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이루러 오실 수 있고 어떨 때는 능력으로 오실 수 있고 어떨 때는 응답으로 오실 수 있고 어떨 때는 치유로 오실 수 있고 어떨 때는 생각지 못한 만남으로 오실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뜻은 나를 통해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거 한마디 하면 성령의 인도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내가 하는 게 내 힘으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최고구나.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내게 권능을 그래서 제자들에게 권능 주신다고 약속했구나. 이 성령의 충만함을 내 힘으로 한계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체험이 되셔야 돼요. 이 세 가지를 138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을 아는 구경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라 하더라 이게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가 되도록 내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내게 능력이 역사하도록 이거를 아는 자와 체험한 자는 다릅니다. 체험한 자에게는 반드시 증인의 축복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체험된 사람은 그 다음에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눈이 열립니다. 눈이. 어떤 눈이 열리냐면 진짜 살린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열왕기에 보면 나만 장군이라고 있어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린 겁니다. 우리 아람 나라의 장군인데 그런데 거기에 이스라엘에서 작은 여자아이가 시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가정을 보니까 지금 겉에서는 최고의 장군인데 가정에서는 늘 슬픔과 괴로움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문둥병이니까. 문둥병은 이게 옛날에는 천벌이라고 그랬거든요.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군 옷으로 딱 가리고 있지만 안에 들어가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 여자아이가 이야기한 거예요. 이스라엘에 우리 하나님 종이 엘리사가 있는데 가서 만나면 해결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여자 시종이 이미 엘리사 그쪽에 있어 뭘 받았다는 거죠?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열린 거예요.
무슨 논리냐? 저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장군이지만 영은 다 죽고 있어서 저주받고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 이야기했더니 갈급하잖아요. 그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가는데 안 만나주는 거예요. 사건 알잖아요. 엘리사가 미션을 주길 뭐냐면 옷 벗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는 거예요. 이때 이 나만 장군이 자존심 상한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는데 그 신하 중에 의식 있는 신하가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나으면 되지 않습니까? 나으면 뭐가 그게 문제입니까? 하고 하는데 그 종의 말을 듣고 신하의 말을 듣고 다시 돌아와서 다윗을 보습니다.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어떤 명예, 이게 내가 죽으면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무익한 거예요. 진짜 살린 거 뭐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겁니다. 그런데 이 송거는 사람들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나아만은 육신의 문제지만 자존심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 나아만을 통해서 뭐합니까? 진짜 살리는 이 육신의 문제를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가 살리는 것을 이 나아만 장로로 알게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영으로 살려놔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이제 치유받게 되고 그 나아만 장군이 이제 하나님 믿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가서 그 아랍 나라에도 하나님 믿도록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은 이 육신의 걸 가지고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는 이런 중요한 것처럼 예수님 공생애 때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살리는 건 뭡니까? 영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우리 청년들이 중요한 문제를 만났을 때, 사건을 만났을 때 항상 그리스도와 그 말씀이 주의 돼서 그것으로 살릴 수 있도록 자꾸 내 육신의 어떤 체면 아니면 어떤 위치, 자리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 영적인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늘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 안전뱅에 은과 금은 내게 있지만 내게 주노니 그 말은 뭡니까? 지금 이 사람에게 살리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살리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운명에서 빠져나오며 사단의 배경에서 빠져나오고 평생 안전뱅이라는 그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영적인 거지 육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매 육신은 아무 의사를 만나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이 중요한 영생의 이 영적인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실제 우리는 살리는 역사에 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린 것은 영이지 육신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육신에 많이 포커스를 두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 기준을 삼고 있으니까 우리는 살리는 역사 있기 바랍니다. 복음과 말씀으로 청년들을 서로서로 살려야 돼요. 무엇으로요? 복음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68절에 뭐냐면 뭐라고 하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지금 베드로는 뭡니까? 이걸 확신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이 정확한 우리 신앙 고백 속에 뭐가 나의 복음이 내게 생명으로 부딪혀야 돼요. 그래야지 내 영이 살아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나의 생명으로 나의 능력으로 실제적으로 와야지 주일 예배일 때마다 이 말씀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이 그냥 인쇄된 글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 삶에 역사되도록 생명이 있다의 말씀이 내 모든 현장과 후대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그러면 이번에 수련회가 있으면 이 생명이 있다의 말씀 우리 후대들에게 살릴 수 있도록 육신의 학업도 중요하지만 이거 살리는 말씀으로 이들을 살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수련회 메시지 보냈던 것처럼 좀 어렵긴 하지만 들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아직 못 깨달아도 그 영은 들을 수 있으니까. 거기서 한마디만 캐치해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자꾸 우리는 뭔가 이 아이들을 살리고 세우는 것은 영의 말씀이다. 이걸 가지고 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기 때문에 실제 베드로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고백했었고 또 법정 앞에서도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영생의 말씀이 내게 생명처럼 다가와야 되고 여기에 진짜 살리는 증거들을 체험하게 되는 눈이 열려지게 돼요. 그래서 뭡니까? 또 한 가지 더 봐진 게 뭐냐면
그걸 보면서 보는 게 뭐냐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딱 보여지게 돼요. 아, 이걸 저 사람이 아니라 저 환경이 아니라 배우의 이 흑암의 역사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있었구나 하는 것들이 영적인 사실이 발견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야 될 절대적인 이유를 찾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망의 세력이 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환경을 우리 후대들을 우리 가정의 모든 현장을 다 장악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리스도 이름이구나. 이게 다 고백되게 되시는 거예요. 무조건 귀신 떠나가라 하는 게 아니라 영적 사실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를 보여주는, 왜냐하면 복음을 누리고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생명을 받아들이면 그 반대의 것이 그림자가 딱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을 감추고 언약 그리스도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살리는 거예요. 결정될 때 영적 사실에 대해서 진단하는 겁니다. 세 번째 뭐냐면 이걸 가지고 뭐냐면 우리는 중심이 고백이 되셔야 돼요. 실제적으로 이 중심이 우리 신앙 고백은 미래와 특별히 뭡니까? 기도와 전도와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고백할 때 예수님이 축복하시죠. 이 반석에 뭘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미래예요. 근데 그때 응답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내게 이지 못해.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모든 흑암을 꺾었잖아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이 열어졌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이 증거들을 주게 되고 그래서 베드로 고백한 영생의 말씀이 내게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왜냐하면 정확하게 알고 믿으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사도행 3장에 안정이 앞에서의 고백. 그 다음에 사도행 4장 12절에 종교 재판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나니 천하 이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름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면서 결정적인 고백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라 하십니다. 엄청난 신앙 고백을 눈이 열려지니까 고백하됩니다. 우리 청년들 그리스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나라 실제 기도로 누리시고 내 한계를 넘어서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 체험되지고 그러게 되면 우리는 실제 말씀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고 생명의 말씀 내게 부딪혀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이 나타나면서 영적인 승리하는 축복이 되어지고 실제 이거는 나중에 앞으로 기도응답과 전도와 선교의 중요한 우리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증거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은 결론할 때 뭡니까? 어떻게 되냐? 우리는 말씀 들을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뭘 잡아야 되냐? 증거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증거입니까?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인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인 자는 생명입니다. 우리의 증거는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신 증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 지금도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인도하고 역사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27절에 말씀하셨잖아요.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증거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약속, 우리에게 승리의 약속, 우리에게 뭡니까? 우리를 치유하시는 약속,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하는 약속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이 2022년도에 우리 목표를 가지고 나는 교회 살리고 후대 현장 살리는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로 반드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징의로 나를 영적인 하나님의 리더 서밋으로 세워서 반드시 237 5종족 살리는 징의로 세워지도록 저는 우리 지금 청년들 중재도 하는 사역이 바로 응답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현장 갈 수 없지만 우리가 있는 다민족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 또 우리 청년들이 이 일에 주역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이 체험되지게 해주시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사실이 체험되고 실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체험되지고 눈이 열려서 정확한 하나님의 살리는 영의 말씀이 내 모든 삶의 영생의 말씀으로 체험되게 하셔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지 않는 이런 영적 승리가 되어서 실제 올바른 신앙법을 통해
우리는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일에 살리는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